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글로리아 기고님 같이 함께 청년이 부르던 좋은 찬양, 그들의 뜻을 전하는 찬양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들 잘 쓰셨어요? 힘드셨어요? 명절이 즐겁고 편한 날이 아니라 되게 힘든 날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주일을 거의 일주일 쉬다시피 했죠. 보통 학교들도 월 끝까지 안 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지내다가 뵈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쉬다가 뵈니까 오래간만에 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런 한 주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수치로 내놓는 게, 저는 늘 그 수치를 왜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OECD가 뭔지 모르겠지만 OECD 몇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몇째에 들어가고, 대학교 진학률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 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에 열심이다 하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곤 합니다.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때에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실상 우리의 아주 작은 생활 주변을 보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 교육열이 높다는 나라의 모습이 이거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어떤 회의 같은 것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육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일에 열을 다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나 남들보다 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이고, 또 그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열은 뜨거운 것 같은데, 실상 나타나는 교육의 결과나 교육의 열매는 그런 것들의 교육의 열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1년 지게는 막여수곡이요. 곡식을 심고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거가 없고,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막여수목이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100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막여수이니라, 사람을 기르는 일에 비견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하고요, 그만큼 사람은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해야 한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 또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을,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교육의 방법,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정해진 학 과목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국어 시간에는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배우고 영어 시간에는 미국의 언어인 영어를 공부합니다. 영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영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영어를 어떻게 말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수학 시간에는 다들 똑같이 공감하지만 이거 왜 배우지? 사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거 왜 배우지? 할 생각이 드는 내용들을 고등학생들이 되면 열심히 배웁니다. 그거 못한다고 혼나고요.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가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공학을 하는 사람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1차 함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수학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는데 참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일정한 내용 이상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려운 것들을 막 배우고 마지막에 가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무슨 미분이니 적분이니 하는 것들을 막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푸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교육해야 하는지는 사실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 분야로 나갈 사람들, 자연과학을 할 사람들, 공학을 할 사람들만 배우면 되지 왜 우리까지 배우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의 능력을 길러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뇌를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쓰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기 위해서 그런 수학이니 그런 우리가 잘 일상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수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배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이런 교과 과정에 의한 내용들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교육의 현장이 바른 교육의 현장일까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하고 뭐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뭐 어디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점이 많대요. 근데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로 교육에 열심히 민족이다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잘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지식 또는 경제 지혜, 경제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 돈이 많다. 세계의 부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게 꼭 그렇진 않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들이 경제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받은 어떤 결과,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민족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은 아주 옛날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사는 것, 고향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서럽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역사와 경제에 그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그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교육은
과거에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그들의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삶까지 그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명절도 이런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지냈습니다. 뭐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추석의 유래가 무엇인가, 뭐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추석은 그냥 하루 노는 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월절이다. 그럼 6월절은 우리의 추석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6월달 전날 밤이 되면은 뉴욕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지하철 같은 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광고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광고주가 막히면 떼어서 새로 광고를 붙이고 하는데 6월절이 다가오는 그 주의 앞부분에는 온 지하철 안이 유대인들을 위한 광고로 도배됩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유대인 아이가 유대인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날 밤은 6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입니다.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는 다릅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르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뭐 얘기하겠습니까? 6월절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는 게 이 아버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겁니다. 이미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물론 책을 보고 역사책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또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역사를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가 전달됩니다. 이날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셀 수 없이 그 오래된 할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날 밤이 바로 이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방되던 때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먹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너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도 이날이 되면은 너와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고,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준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너의 자손들에게 해주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역사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역사가 됩니다. 곳곳을 보면은 그런 표지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역사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 못지않게 히브리어를 잘 쓰지 않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자꾸 아이들이 우리 나라 말을 잊어버리니까 그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국 학교라는 걸 운영해서 한국 아이들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보통 학교를 다니다가 토요일 날은 한 오전에 4시간 정도 한국 학교 가서 한국 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자기들끼리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영어, 예를 들면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주중에도 저녁 시간에 히브리 학교를 가게 합니다. 히브리 학교를 일반 학교 낮에 갔다 와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 것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동화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광야를 건넜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고생고생해서 건넜습니다. 마지막에 강 하나 두고서 저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모세가 그만 죽고 막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이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뿐만 아니라 이미 가는 곳곳에서 만났던 그런 다른 부족들 또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도 전에들은 아주 힘이 센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여호수아의 최대의 관심이면서 최대의 부담이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과의 만남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게 되니까 싸움이 됩니다. 이기건 지금 한번 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전쟁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힘이 센 하나님, 전쟁의 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닥친 어려움은 그런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다리가 없는 요단강을 배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한번 경험이 있죠. 언제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네? 모세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모세가 이것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라고 사람도 믿고 모세도 건널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모세가 없으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건널 자신이 없고 그걸 본 사람들도 같이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저런 지도자를 믿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건너게 합니다. 건너는 방법이 홍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냐면 그 언약 궤를 제사장들이 맸지요. 제사장들이 매고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서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멈추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계속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도망을 나오든지 만약에 물이 점점 올라오면요 도망을 나오든지 도망 나오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각오하고 계속 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홍해는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갈라져서 땅이 나온 걸 보고서 들어갔는데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냥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걸 믿었으니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구해서 이제 저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강물이 다 옆으로 갈라져서 강 바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면 거기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따라 들어가서 그 제사장을 따라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너희가 들 수 있는 만큼 그런 크고 무거운 것을 하나씩 들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전순이 2개입니다. 전순이 어떻게 2개냐면 하나는 제사장들이 거기를 건너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제사장들이 원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물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가장 깊은 가운데 서 있고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냥 맨 앞에서 건너가 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사장들이 나가면은 강물이 다시 우리를 덮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들어가서 갈라진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뒤따라오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추월해가지고 다 먼저 건너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제사장들이 건너가면서 그때 한 전승에서는 그 돌들을 그 강에다가 쌓아놓으라 하는 전승이 있고 또 한 전승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나오는데 그 돌들을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로 이제 육지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가나안성에서 진을 치고서 머문 곳인데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라는 데입니다. 그 길갈에다가 그 가지고 나온 돌을 세라. 전수기 2개입니다. 어떤 전수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이거 돌 왜 세웁니까?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이제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없는 그 후대의 자손들도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지로서 돌을 가져다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손으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대답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질문을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여기에다 세워놨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돌들을 후손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강바닥에 놓여있던 돌에 불과했던 그 돌들이 이제는 민족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지요. 잘 있는 것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곳에 표지를 남기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것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교육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얻게 된 지혜와 삶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어서 다음 세대는 이전의 세대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훨씬 더 평안한 가운데서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삶의 경험과 이전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아직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세대들이 그것을 배워서 또 거기에다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혜를 더하여서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대를 만들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참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가지 사실만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다 따라해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짜장면이 좋은 사람이 짬뽕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짜장면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듯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이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으니까 이대로 따라와라. 그리고 교육도 이렇게 해라. 정해진 내용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의미의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유롭게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달달달달 외우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참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의 일반적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독교 교육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힘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희망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합니다. 이 휴대전화라는 것이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겁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 중에서 최고의 발전 발명품을 꼽으라 그러면은 1번으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휴대전화입니다. 1번. 2번이 인터넷입니다. 휴대전화. 근데 요새는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서
인터넷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전화만 해도 신기했는데 선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말하는데 저쪽 말이 내가 나한테 들립니다. 저는 공학을 했지만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또 저 사람도 아무런 줄이 있어도 이 줄로 어떻게 말이 올까 그것도 신기했는데 이건 줄도 없는데 무슨 인공위성만 띄워놓고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회에서 휴대전화를 개발하고 갤럭시 노트 8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분들의 몫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자동차를 다 운전하시죠? 근데 자동차의 구조를 다 알고 그 안에 무슨 부품이 들어가는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가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는지 날마다 연구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가솔린을 어디다 넣는지도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는 판인데 여기에 달려있는 거울이 화장 안 하고 달려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판인데 그렇게 뭐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교육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살아갈 느낌을 갖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살아온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칠까요? 휴대전화의 원리를 가르칠까요? 자동차의 원리를 가르칠까요? 전기를 가르칠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일요일날 아침까지 나를 일찍부터 깨워서 왜 교회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여도 의미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부나 권력이나 힘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웃과 온 피조물을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에 부합하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과거를 배우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선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길을 찾고 실제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결국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세대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우러져서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사는 일을 모색하자고 하는 거고,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하는 거고,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우리 시대에 다 그냥 우리가 써버리고 망가뜨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지 망연자실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교육의 내용이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구원 역사를 함께 나누며 이 땅에서 사람답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임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그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